오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은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보다 서로 반목하고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강대강 대치 상황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고요. 또 미국과 중국이 그렇습니다. 벽을 허물고 화해와 타협을 이루기보다 더 높은 벽을 쌓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네 삶 곳곳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강자와 약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보다 서로 강자가 되기 위해 오직 1등만이 존재하는 그런 것처럼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지요. 그럼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성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찾기 힘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그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하지만 교회만큼은 세상과 달라야 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자부심이 있지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지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질문합니다. 자,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보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들끼리 누가 크냐 하고 지금 논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주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제자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까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 목적이 눈에 보이지요. 그들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아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이 죄 많고 오염된 땅을 다윗이 통치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훤히 보이지요. 이제 3월이면 조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각 당에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자신들이 대통령을 만들면 자신들에게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꼭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온갖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인간적인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들 서로가 논공 행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은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뭔가 주를 위해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마음과 같더라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본문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이란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답을 하십니다. 2절, 3절에서 갑자기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시지요. 자,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을 3년이나 모셨고요.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자체를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4절 5절에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시지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자, 어린아이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착하다, 순수하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꼭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어린아이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숙하다, 철부지다, 자기 중심적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착하고 순진하며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천국에서 큰 자가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철부지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큰 자와 비슷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끌어내려야 합니다. 설사 잘못이 없어도 짓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경쟁은 내가 싸워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죽고 죽이는 그런 피 튀기는 싸움 끝에 권력을 획득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기만 잘되고 성공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미숙하고 철부지 같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사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과연 그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 그리고 부활을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서도 말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이 미숙하고 철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미숙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순진하고 착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다른 말로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 아닙니까? 세상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머리로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겸손이니까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겸손이 잘 되던가요? 사실 성경에서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시편 149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 자복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 약속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과연 말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일이 쉽던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요, 3절에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겸손해야지 한다고 겸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은 누가 누구의 위라는 그런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인격적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볼 때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조그만 흠에도 크게 부각시키지요. 하지만 자신의 허물에는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타인이 하면 큰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겸손은요, 타인의 잘못을 보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가를 항상 보게 됩니다.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어야 하는 죄라는 거지요.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잘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더럽고 추하고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고 조금 더 가졌고 조금 더 누리고 있다는 이유로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안 그런 척 겸손함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모습을 포장한 거라는 거죠.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없다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저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참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막 강렬하게 되니까 너무 은혜 받고 나니까요. 뭐 사리분별이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모든 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 청년부에서 은혜 받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우리 모임의 리더가 삶의 이런저런 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제 이렇게 막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막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자,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막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막 이런 어떤 말을 막 했는데 그분이 더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더 슬퍼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자, 그분이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제가 이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막 이 방법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교만함으로 그분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식의 말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은혜를 받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저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겸손한 모습 아닐까요? 이처럼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요,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심정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사도 바울처럼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또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헌신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지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 있는 분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능력, 내 열심, 내 힘으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결국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라는 자, 내 마음, 내 생각이 중심이 되면 교회 공동체는 항상 미숙한 어린아이들의 모임처럼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서로 싸우고 분정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는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겸손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없어질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자기는 죽고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통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여기서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존중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인격체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지요. 지난번에 소말리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소말리아에서 왜 아이들이 기아로 그렇게 많이 죽는가 살펴보니까요. 어른들이 굶으면 돈을 벌거나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니 어른들이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먹으면서 자기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계속 죽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힘들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이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가장 힘없고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한국 사회에서 갑질 문화가 판을 치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다고 함부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알게 모르게 그런 문화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는 중에 자기 교회 교인 중에 택배 배달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때로 이제 교회에 택배 배달을 가면요, 배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 직원들이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기 놓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그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교회인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절에도 한 번씩 택배 배달을 가는데 절에 가면 거기 계신 분들이 아이고 여기 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힘들지 않습니까? 조금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절에서는 한 사람을 인격으로 봐주는데 교회에서는 배달한다는 이유로 그냥 일하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는 거죠. 그곳에서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참 씁쓸했다고 그렇게 그 교인이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요, 돈이 많은 분이든 세상에서 성공한 분이든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이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해 보여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귀한 분이라는 거죠. 인도의 한 마을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한 여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매주 너무 비루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참 마음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몇 주를 참다가 그 여인에게 교회 올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잘 준비된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말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재산도 빼앗기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아마 그 동네가 힌두교를 믿는 그런 어떤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 동네 총장이 하는 말이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몰수했던 재산 다 돌려주겠다. 예전에는 자기도 굉장히 잘 살고 부유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이렇게 옷 한 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럼에도 자신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얼마나 정말 고해를 했는지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로 생각되는 그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현재의 모습이 볼품없고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따돌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은 죄로 인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만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우리의 교만과 아집으로 결국은 그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공동체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특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 아니면 직분자들 항상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로 천냥빚,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같지만 한마디 말로 인해서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공동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저희 말과 행동, 눈빛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모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나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진심으로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특히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분들에 대해 차별이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로 누군가 실족하고 신앙을 버린다고 한다면 7절 후반부에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누군가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교회 다닌다, 예수 믿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 누군가에게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상처 주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고 삶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간다고 한다면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8절 9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를 믿었음에도 여전히 손발이 범죄하고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찍어내고 빼버려서 온전한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한 번만에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계속 보고 듣는 것이 그런 것들과 관계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작은 잘못을 반복함을 통해서 나중에는 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음란물을 가까이 합니다. 물론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이 다 범죄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현실과 가상세계에 구별이 가지 않고 그러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멀쩡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잡혀서 큰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쩌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것을 가까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삶에 무엇을 보고 듣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 2번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침 첫 시간에도 수장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각을 내어서 불태워 제사를 드리고 저녁 때도 또 잡아서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 순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머물며 내가 희생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지듯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2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와, 굉장한 말씀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눈을 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마치 희생제물로 태워서 올려드리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매일매일 드리는 삶을 아침 저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우리는 과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내 자신의 그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희생제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듯이 그렇게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배자의 삶을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세상의 말을 듣지요. 공중무엇을 잡은 세상의 그 잡다한 소리들에게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며 그것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과 벗하며 그렇게 힘없이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나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들려야 상관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너무 많은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드라마, TV, 영화, SNS, 유튜브, 여러분 그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힘쓰십시오.
하루에 2번씩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노라 하고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 그리고 여전히 나의 범죄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도 없고, 설사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이루는 천국에서 큰 사람, 큰 자로서의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를 알고 또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작은 자들에게 배려하면서 겸손함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처럼 차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의 생명을 구해내셨듯이 우리도